7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1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시작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더위와
또한 우리를 답답하게 조여오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일터에,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건강에, 또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되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이루고 계시는 우리의 삶, 우리를 아주 복되고 또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김으로 오늘도 사탄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복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사흘이 지난 일요일 새벽, 우리가 이제 주일 새벽 혹은 일요일 새벽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였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풍습을 따라서 시체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지만 되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예를 다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은 참으로 놀라웠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한참 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가령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18장 3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만약 제자들과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다면,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고 난 후 3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은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죽으셨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일요일 이 새벽, 이 일요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겠구나. 가장 기대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오긴 했는데, 3일 만에 무덤을 찾아오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도 없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듣고 매년 부활절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익숙해요. 부활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려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부활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으로서의 부활, 그들은 그 부활을 알고 있었지,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은 때인데 이 부활하는 거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앞에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무덤하고 달리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이나 동굴 안이나 혹은 큰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굴 안이나 아니면 큰 돌을 깎아가지고 그 속을 파가지고 시체를 놓았는데, 그러면 그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어요. 이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무덤 형태입니다. 원래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무덤 입구에 있는 이 돌을 누가 치워주느냐, 어떻게 치우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어요.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돌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여인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요. 누군가 무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 누가 봐도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고 안에 시체가 없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은 깜깜한 무덤 안에서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고는 필시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깜깜한데 세상에 옷에서 빛이 난다,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천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앞에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등장도 놀라운 것이지만, 무덤 속에서 천사들을 만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들이 한 말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죽은 자를 찾으러 무덤에 왔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였어요. 즉 너희가 찾는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잊어버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때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근데 단순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전에도 몇 번씩이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것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할 때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했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자신들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속히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죠.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헛된 말로 듣고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직접 보았습니다. 확인을 하였어요. 여인들의 말대로 진짜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죠. 빈 무덤이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라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며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빈 무덤을 본 베드로의 머리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마 자기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돌아갔겠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으면 이 모든 현상들이 그대로 다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그 말씀을 떠올리게 했고,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빈 무덤이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들어맞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저 놀라며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베드로조차 믿지 못하였어요. 이처럼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함께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꾸며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게 하여 준 사람에게만 이 부활은 사실로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부활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된 믿음, 우리가 참 복되다라고 할 때 그 중에 가장 단연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 하나를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절망을 뒤집고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의 부활신앙은 모든 절망과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생명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의미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 부활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비추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답답한 우리의 삶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만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죽음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점들은 이 죽음 앞에 죽음보다 다 가벼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죽음조차도 뒤집혔다면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 어려움 또한 능히 뒤집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창조신앙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걸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가장 복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라는 한 인물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인류사를 뒤집는, 죽음과 죄와 죽음으로 파괴되고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찬송하고 우리의 부활을 또한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거든요.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부활의 빛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도들, 베드로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만나기까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신기한 사건, 기적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이 땅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코로나 사태도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오후에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를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고 내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며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